이제 오늘부터는 보조국사 진울의 생애 또 그 사상을 간략하게라도 먼저 정리하고 수심결 자체로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효와 더불어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거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원효보다 우리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진울 쪽이 더 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효 스님 당시는 아직 선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울 당시는 선이 신라 말 고려 초에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선교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전통을 이제 확립한 분이 보조국사 진울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는 선종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진울의 영향이 한국 불교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증거로 지금 스님들이 출가하면 맨 먼저 배우는 그 교과서 중에 삼익과의 개초심학인문 이것이 이제 보조국사 진울의 저술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인 사집과에 가시면 법집별행록 절요 병입사기라는 줄여서 절요라고 일컬어지는 교재도 역시 보조국사 진울의 저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스님들이 배우는 정기 교과 과정 중에 두 권이 진울의 저술이어서 한국 불교의 승려치고 이제 요즘은 승가대학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강원이라고 불렀는데 강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은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을 섭렵하지 않고는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불교 그 강원 교재 커리큘럼 자체가 진울이 평소에 중요시하고 학인들을 가르칠 때 썼던 그런 교재들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서 그런의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국사 진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는 그 생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생애에 대한 기본 자료는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비석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 비석을 불일 보조국사 비라고 하는데 지금 송광사에 가시면 이 법당 뒤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 탑이 있고 보조국사의 탑이 있고 또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비석들만 쭉 모아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보조국사 불일 보조국사 비명 비석에 새긴 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그 비명, 즉 비석에 새긴 글이 보조국사 생애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해서 보조국사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미리 이제 병환이 나신 줄 알고 학인들에게 미리 알립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시간이 앞으로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평상시에 공부하던 것 가운데에서 혹 질문할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하도록 하라. 이런 당부를 해놓고 열반에 드시기 전날 또 평상시와 같이 제자들을 불러서 밤 이슥하도록 진리에 대한 대담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진울의 참 인상적인 것은 굉장히 자비로운 그런 스승이었던 것 같아. 특히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얘기 분위기가 아주 아름답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이슥하도록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시고 새벽에 평상시처럼 일어나셔서 목욕지 얘기하시고 그 당시 송광사에 한 1000여 명 대중이 살았다고 그래요. 큰 북을 쳐서 그 송광사에 있는 전 대중을 선법당에 운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는 법상에 법장을 들고 앉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면 기탄 없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상한 답변을 이렇게 해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한 질문이 지금 스님께서 병이 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스님의 병이 그 유마경의 유마거사가 왜 병나서 병문안간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게 유마경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잠시 언급했듯이 그 유마경의 유마거사의 병과 스님의 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게 좀 엉뚱한 질문처럼 들리잖아요. 평생 자기가 모시던 보조국사 진우를 하고 또 경전에 나오는 유마경의 유마거사의 병이 같은 병이냐 다른 병이냐 그 좀 엉뚱한 질문처럼 들리는데 그 질문인 즉선 당신이 도인이라고 하는데 도인이거든 그 진리의 소식을 한번 보여달라 하는 당돌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이제 핵심은 같으냐 다르냐 그 원문에 보면 동별 그랬거든요. 그게 같으냐 다르냐 이게 뭐냐 하면 상대적인 그런 것이죠. 짝을 짓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의식은 상대적인 의식 세계에 살고 있어. 그래서 항상 나다 남이다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진리의 세계는 그게 아니죠. 대가 끊어진 절대한 그런 의식세계. 따라서 그런 상대적인 질문을 해보면 그 답변이 어떤 의식 상태에서 어떤 경지에서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 우리들 같으면 상대적인 의식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으냐 다르냐 하고 물으면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답변하기가 힘들어. 같다든지 혹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든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도 같다 다르다 이 카테고리를 떠나서 답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진리 그 의식 상태가 배가 끊어진 그런 세계에 있는 분들은 답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보조국사는 들고 있던 그 법장으로 법상을 쾅쾅 두어 번 내려치고 일체의 모든 진리가 이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답변을 하시고 법장을 든 채 법상에 앉은 채 조용히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답변의 차원이 질문하는 차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같으냐 다르냐 하는데 법상을 내리치고 일체의 모든 진리가 이 가운데 있느니라. 아무튼 이것이 진울의 그 추후의 모습이고 그때가 음력으로 3월 21일에 그러니까 1210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790년 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진울 스님의 생애를 우리가 마지막 장면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란 말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선서하셨다 이렇게 쓰죠. 선서란 말이 부처님 열의 10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잘 가셨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잘 가신 분이 열애고 부처님인데
사실은 보조국사 진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문자 그대로 잘 가신 그런 분이다. 진리 속에 살다가 진리 속에 가신 그런 분이 보조국사 진울이다. 부처님의 경우도 그 사라상수관에서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존해라 하는 이른바 자등명 법등명의 말씀을 최후로 해서 조용히 입적이 되셨습니다만은 보조국사 진울의 경우에도 그 최후의 장면이 아주 참 거룩한 그런 열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울의 마지막 장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삶을 사신 분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죽음을 죽은 그런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생의 총결산이 죽음이란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소크라테스의 경우가 그렇고 뭐 부처님의 경우 말할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의 경우도 십자가에 못 박힘 그것은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진울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그런 교훈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싶거든요. 우리들은 그만 살 생각만 하지 갈 생각을 못해. 살 궁리만 하다 보면 사실은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좀 잘 살려면 좀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 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내 삶을 한번 비추어보고 설계를 한다면 훨씬 더 좀 여유로운 그런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한 보조국사 진울은 어떤 삶을 사셨던가 하는 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조국사 진울은 고려 의종 12년 그러니까 1588년에서부터 희종 6년까지 1210년이죠. 4대 53년의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태어나시기는 황해도 서흥군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정광우라고 국학의 학정을 지나셨다니까 요즘 같으면 뭐 국립대학 학장의 직책을 가졌던 것 같고 어머니는 조씨였다고 그러죠. 근데 어려서 아주 병약했다고 그래요. 병이 늘 끊이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대. 우리 아들이 좀 건강하게 해달라. 건강을 회복한다면 부처님께 우리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일찍 출가를 시켰다고 그래요. 출가 연대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기록이 비석글에는 연보 8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문자대로 하면 8살에 출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정해결사문이라는 이제 본인이 쓴 그 저술에 보면은 묘년에 그 출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묘년이란 말은 또 묘령 뭐 그런 뜻을 가져서 16살 뭐 15, 6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그게 지금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석글 비명에 있는 연보란 말을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두제자는 여기 이제 안 올라가야 되죠. 두제자를 새기다가
잘못 세가지고 요 보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두 제자로 하면 연제 8세니까 이 8세를 두 번 하면 28, 16 해서 16세. 그러면 묘년이라는 그 정해 결사문 내용하고 일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무튼 뭐 8세가 됐든 16세가 됐든 어릴 때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를 하시기는 그 당시 이제 선종이 막 들어와서 9군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이 발달해 갈 때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사굴산계의 종희선사를 스승으로 해서 이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살 때까지는 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비석글에 의하면 보조국사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는 점을 짐작케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행호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임재록에도 나오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보조국사는 우행호시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요 우행호시란 말을 통해서 스님의 생애를 좀 정리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우행호시 그러니까 소걸음 호랑이 눈 그 소리죠. 호랑이 눈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 혹은 현실 직시를 가리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호랑이는 뭘 볼 때 우리처럼 그냥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본다든지 뭐 흘게 본다든지 그런 법이 없대요. 뭘 보게 되면 몸 전체를 틀어서 정면으로 쏘아본답니다. 그래서 정의시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따라서 그 정의시의 그 시선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꿰뚫어 보는 현실 통찰 혹은 현실 직시를 가리킨다. 그런 현실에 대한 통찰과 직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가 확립될 수 있다. 그래서 호랑이 눈이 상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그런 통찰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삶의 목표를 확립하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우행은 뭐냐 그러면 이런 현실 통찰을 통해서 삶의 목표가 정립됐으면 뒤돌아볼 것 없이 실천 궁행하는 그런 실천을 가리키는 말이 우행이죠. 소걸음, 소 걷는 걸음 한번 보세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육중한 체중을 싣고 또 뭐 걷는 그런 모습이 서두르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 피지도 않는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가는 실천의 바를 가리키는 말이 소걸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진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그에 따른 목표의 확립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후의 그 순간까지 실천 궁행해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이 바로 보살의 삶이지 않습니까? 보살이 원이라는 삶의 굳건한 목표를 정립하고 그 목표를 실천해가는 실천 궁행하는 그런 삶이 보살의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국사의 그 호랑이 눈에 비친 그 당시 고려불교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으며 또 어떤 목표를 설정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 12세기, 13세기 고려불교는 안팎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타락한 그런 불교인데 먼저 이 밖으로는 고려불교는 이게 대대로 태조 왕건 때부터
요즘에 왕건 그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덕실한 그런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독실하게 신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도 그 시푸뇨를 통해서 대대로 고려가 존속하는 한 불교를 받들고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을 내려주어서 고려는 뭐 한마디로 불교 국가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나라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는 대대로 왕실하고 불교가 아주 밀착되어 있는 일종의 왕실불교 혹은 궁중불교의 모습을 띄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국가불교 혹은 왕실불교, 궁중불교는 좋은 점은 나라가 태평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여러 면에서 좀 득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약점, 문제점은 나라가 평안치 못할 때, 그럴 때는 그만 불교까지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문제. 이게 국가불교의 하나의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진울이 살았던 12세기, 13세기의 고려는 안정기를 지나서 완전히 격동기에 들어왔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군사 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 진울은 삶을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그 이자겸 묘청의 난이 각기 진울이 태어나기 32년, 23년 전이었고, 또 정중부 이방의 그 이른바 무신의 난이죠. 그 무신의 난은 진울이 1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의 난 이후에 그 군부들의 치열한 정권 다툼 끝에 최충헌이 강력한 무단 정치를 확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울이 3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울이 살았던 전 생애가 쿠데타의 와중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와중에서 전국 각지에서는 민난이 끊이지를 않는, 고려사를 보면은 진울 생애 동안만 해도 16번의 민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쿠데타의 와중에 휩쓸리다 보니까 왕실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실과 밀착되어 있던 불교가 그런 혁명의 와중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실 편에 서서. 그래서 고려사를 보면 정중부 이방의 그 무신의 난 때 왕실 측에 서가지고 그 군인들하고 그 정식으로 정면 충돌하는, 그러니까 그 혁명군 타도하는데 스님들이 앞장서서 수천 명이 동원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스님들이 살상당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그 12세기, 13세기 고려 불교는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에 휩쓰여 가지고 현실 정치에 지나치게 그만 관여하다가 종교 본래의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고, 또 현실에 이제 자꾸 참여하다 보면 이 승려의 기강이 해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승려라고 하지만 출가한 본분, 이렇게 마음 닦는 그 수행, 그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휩쓸려서 이양의 길에 휩쓸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고 그래요. 진울의 그 정해 결사문 같은 데 보면 그런 탄식을 거의 페이지마다 하고 있을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돌이켜보면 어떠한가? 불법을 빙자해서 나와 남을 가리고 이양의 길에서 허덕이고 풍진 속의 일에 골몰하여
도덕은 닦지 않고 옷과 밥만 추울래니 비록 출가한들 무슨 득이 있겠는가. 나는 오래전부터 이를 한심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니까 출가했지만 이게 시주돈하고 옷과 밥만 축내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게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또 그런가 하면 안으로는, 불교 안으로는 선교가 극단적으로 대립을 해가지고 서로 왼수처럼 여기. 그래서 교하는 사람은 선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처님도 몰라보고 조사도 몰라보는 아주 그 버릇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는가 하면 또 선하는 사람들은 교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에 집착한 답답한 친구들이다. 해가지고 서로 선교가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안팎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진울 당시 고려불교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그런 불교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조국사 진울은 심각한 고뇌를 했고, 또 그런 12세기, 13세기 고려불교에 대한 현실 통찰, 호랑이 눈의 통찰을 통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정법을 고추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고, 드디어는 좌시할 수 없다. 젊은 뜻있는 그런 스님들과 힘을 합쳐서 이 썩은 고려불교, 타락한 고려불교를 정법불교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것이 한국불교 역사상의 최초의 유신 운동인 결사, 정해 결사 운동입니다. 결사란 말은 요게 이제 불교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본래 부처님 정신을 제대로 살리자 하는 그런 운동이 결사 운동이죠. 그러니까 결사 운동이 나타난 것을 보면 있어야 될 불교와 있는 불교, 현실의 불교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 불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운동을 혼자 하는 것을 결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런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킬 때 그걸 결사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진울이 세운 정해결사 운동이야말로 한국 불교 역사상의 최초의 체계적인 결사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울은 25살 때, 그 당시에는 고려 때니까 과거제도가 있을 때였었거든요. 승려도 과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선이라고 하는데, 그 승선에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스님으로서는 그게 출세 관문이 되는 겁니다. 승선 합격하면 이제 큰절 본사 주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경륜이 쌓아지면 왕사, 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출세의 관문이거든요. 근데 진울은 25세 승선에 합격을 합니다. 그 승선에 합격하면 그 당시 이제 풍조로 볼 때는 그 당시 서울은 이제 개성이죠. 그 서울 근처에 있으면서 정치에도 관여하고 이제 이럴 법한데, 진울의 경우는 다릅니다. 승선에 합격해가지고 축하하는 그런 모임에서 동지 10여인과 더불어서 이 타락한 고려불교를 그대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법을 바로잡는 그런 결사운동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정해 결사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뜻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스님들이 그런 단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해결사 운동을 잘 해가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승선에 합격한 25살 때 서울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호남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창평이 지금 광주 밑에 가면 어디 창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창평면인가 군인가. 그 창평에 청원사라는 절에 가서 이제 내실을기 하는 그런 정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청원사에서 육조 단경을 이제 읽게 됩니다. 육조 단경을 읽다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단경에 있는 진여자성, 진여자성이니까 우리 본래의 마음이죠. 본래 그 부처 같은 그런 마음이 기념, 생각을 일으키면, 그 작동을 하면 그 소리죠. 우리 본래의 부처 같은 그런 마음이 작동하면 수 육근이 견문각지라도 안입이 설신 의가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뭐 이런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병폐는 눈으로 뭘 보면 보여지는 데 가서 매달려. 그래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좋다 싫다 나누고 좋은 건 쫓아가고 싫은 건 미워하고 이런단 말이죠. 들을 때도 마찬가지.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상에 가서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런데 진여자성이 작동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육근이 견문각지 하더라도 그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유롭다 하는 그 육조 단경을 읽다가 아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이것이 이제 진울 생애로 보면 3번에 걸친 진리의 그 눈 뜨는, 깨쳐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만은, 첫 체험을 육조 단경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해능 스님과 이제 인연이 이렇게 일찍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보조국사 진울은 육조 단경을 스승처럼 모시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육조 단경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심결에 보면 육조 단경의 그 골격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25세 진리의 눈 뜨는 그런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8살 때는 하가산 보문사라는 절인데요. 요 비석글에는 요 아래 하자, 자루가자에서 하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경상북도 거기 어디야? 경상북도 저에 교도소도 있고 한 데가 어디죠? 청송인데, 청송서 조금 청송 말고 근처에 다른 도시인데, 아무튼 그쪽입니다. 경상북도. 요즘은 학가산이라고 그래요. 학자, 자루가자. 학가산 보문사. 지금도 그 보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뭐 폐사 지경으로 참 초라한 그런 절입니다만은, 그 학가산 보문사에 들어가서 대장경을 3년 동안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선교가 서로 왼수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울은 선종 출신이잖아요. 사울산 계통이기 때문에 선종 출신 승려가 경전을 3년을 읽는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 경전을 읽었느냐 하면, 선과 교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는데 과연 선교가 둘인가? 이게 하나일 수는 없는가 하는 근거를 대장경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하가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대장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가산 들어가는 정황을 써놓은 내용을 보면, 그 선사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또 강사한테도 가서 찾아가서 물어봐. 이 답답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부처님 말씀이고 같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선과 교가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돼. 그래서 강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또 선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경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해결점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직접 대장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대장경 열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만에 화엄경을 통해서 비로소 선과 교가 둘이 아닌 그런 근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세존이 입으로 설한 것이 교고 조사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그런 확언을 진울 자신이 하게 되죠.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갑니다만은, 아무튼 3년에 걸친 탐구 끝에 선교가 둘이 아닌 근거를 화엄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얼마나 반가웠고 감격스러웠으면 그 읽던 경책을 머리에 이고 혼자 그냥 방 안을 뺑뺑 돌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것을 보면 선교의 그 갈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고심을 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력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탐구 끝에 찾은 선교의 그 회통, 그 원리가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에서 선교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전통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울 사상이나 가르침의 특이한 점은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점이 아주 독특한 그런 점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육조 단경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떠가게 되고 선교가 둘이 아닌 그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면서 본격적인 정해결사 운동을 해갈 수 있는 아마 준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죠. 그래서 33살 때에는 팔공산 거조사, 지금은 거조암이라고 되어 있죠. 대구에서 영천교회에 거조암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거조암들 가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시는 어른들 계시고, 혹시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꼭 가보실 만한 절입니다. 대구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거가 지금 500나한이 아주 참, 한국에서 제일 거룩한 그런 500나한이 모셔져 있죠. 500나한 모습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특이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게 금년 초인가 불란서로 그 나한 한 분이 두 분인가요? 두 분 그쪽에서 모셔가서 전시까지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500나한이 있고, 아무튼 그가 한국 불교를 바로잡는 정해결사 근본 도량입니다. 거기서 이제 33살 때 정해결사의 취지문을 직접 쓰셔서 그게 정해결사문이거든요. 오늘날까지 지금 진울의 저술로 남아있죠. 한 5천여 자 되는 장문입니다. 정해결사문에 보면 그 당시 타락한 고려불교의 실정을 낱낱이 적고, 이런 불교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취지문을 직접 쓰셔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동참하는 분들은 모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 참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스님들만 뿐만 아니고 제가불자들, 나아가서는 유학자, 도학자들끼리까지도 그 정해결사에 동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주함이 지금도 가보시면 그 도량이 그렇게 넓은 도량은 못 됩니다. 좀 비좁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해결사를 좀 넓은 도량으로 옮길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한편에 이제 지혜자들을 통해서 전국에 그 정해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탐색하게 하는데, 지금 그 순천 송광사가 그 당시 신라 말에 이제 세워진 절인데, 그 송광산 길상사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그 터는 넓고 좋은데, 폐사에 가까운 황폐화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터가 넓고 좋기 때문에 정해결사 도량으로 재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를 시켜서 절을 중창하도록 하죠. 그래서 송광사로 옮기면서 이제 중간에 보조국사 진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진에 들어갑니다. 그곳이 이제 지리산에 가면 상무주암이라고 있는데요. 상무주암도 참 좋은 데입니다. 혹시 지리산 가시면 한번 가보실 만한, 보조국사 진울 그 유적지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이 상무주암입니다. 그거 어디냐 하면, 왜 남원 가시면 그 실상사 있죠? 그 실상사에서 이제 경상도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 오른쪽에 이제 다리가 하나 나오고, 다리 건너서 이제 쭉 올라가면 왼쪽 계곡으로 올라가면 이제 백무동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찻길로 올라가면 영원사라는 절로 통하는 길이 이어지고, 그 영원사까지는 차가 갑니다. 근데 그 영원사에서 이제 영원사 바로 뒤에 그 봉우리가 상무주암 있는 돌산이거든요. 그 상무주암이 경치가 참 좋아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참 이 반야봉이 환히 보이고, 그런데 앉아서 정진하면 뭐 될 것 같은 그런 데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정진을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스님이 아주 철저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이 초파일 때 같은데 그 상무주암 좀 암자 소개한다고 사진 찍으러 와도 막 못 찍게 해요. 그럼 사람들 들끓고 하면 수행 못 한다고.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수행을 하시고 계셔서 상당히 참 좋게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그 상무주암에서 이제 정진하면서는 대해어록, 대해스님이라고 왜 화두선의 최초 그 주창자죠. 송나라 때 대해종고스님, 그 대해어록을 읽다가 선은 고요한 곳에만 있지 않고 또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하는 이런 그 어록을 읽다가 마침내 그냥 확철 대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울의 경우 보면 특이한 것이요. 처음 이제 그 진리에 눈 뜨기 시작한 것도 육조 단경 읽다가 이제 그러셨고, 또 선교가 둘이 아닌 확증을 얻게 된 것도 화엄경을 통해서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 증오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도 대해어록을 통해서였거든요. 이런 것이 좀 특이합니다. 아무튼 대해어록을 통해서 선은 고요한 곳에만도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사실에 이제 눈 뜨시고, 그리고 43세 때 송광사로 이제 정해결사를 완전히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광산을 조계산으로 산명을 바꾸고 길상사를 수선사라고 바꿨는데, 수선사 할 때 사자가 요 아까 정해결사 할 때 사자입니다. 저 사직사자도 옛날엔 절사자하고 같이 썼어요. 절일로.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조계산으로 옮기고 이제 정해사 이렇게 붙였는데, 그 인근에 이제 정해사라는 절이 있어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수선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송광사 가면 법당 뒤에 그 선방이 지금 수선사죠. 거기에 이제 수선사입니다. 정해결사. 수선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뭐 정해결사 그 취지는 그대로 살려져 이제 갔죠. 아무튼 그때 송광사, 길상사가 이제 송광사로 이름이 또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바뀔 때 이제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조국사가 육조 스님을 그렇게 숭모하는 스승으로 모시기 때문에 송광산을 조계산으로 바꾼 것은 육조 스님이 사셨던 산명이 조계산이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조계산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만 봐도 진울이 얼마나 육조 스님을 스승으로 존경했던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순천 송광사로 옮겨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는 정해결사운동으로 일관하신 겁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정해결사운동은 이제 10여 년간 이제 펼치게 되죠. 43세에 옮겨서 5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제 성속이 구름처럼 모이게 되고 심지어는 왕공 사서들이 동참했다.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자제들이라든지 또 선비들 또 일반 서민들까지도 동참을 했다. 이게 정해결사운동이 꼭 스님들만 결사운동이 아니었던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점을 보면 진울이 살았던 당시 그 시대 상황은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기치를 들고 정해결사운동을 세웠고 그 정해결사운동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게 된 것이 보조국사의 그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보조국사의 정해결사운동과 같은 그런 정법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새로운 불교 운동이 우리 한국 불교의 오늘에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해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른바 모국아풍이라는 전통을 확립해서 선과 교도 둘이 아니고 깨침과 닦음도 둘이 아니고 또 선정과 지혜도 둘이 아닌 그런 새로운 한국선의 전통을 확립했다. 이게 보조국사의 그 생애인데 그렇게 정해결사운동에 바쁘시고 그런 중에서도 저수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해결사문 갖추어서 말씀드리면 권수 정해결사문입니다. 정해결사, 정해를 잘 닦도록 권하는 그런 글이다 해가지고 권수 정해결사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수심결이죠. 또 진심직설, 진심을 직설한다. 근데 이 진심직설은 요즘에 와서 금년에 어떤 소장학자가 이제 글을 하나 발표를 했는지
어떻든 글을 제가 보긴 봤는데 진심직설이 보조국사의 진술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수심결과 함께 진심직설은 보조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저술로 이렇게 간주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 진심직설이 수심결에 나오는 도노, 점수, 정해, 쌍수 뭐 이런 말이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 진심직설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점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토요일인가요? 28일 날 보조사상연구원에서 연례 학술회의가 열리고, 이 학술회의는 이제 보조국사의 중요한 저술들을 정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런 그 작업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마침 요 수심결은 2년 전에 그런 작업이 끝났고, 이번 28일 날은 이제 진심직설, 문제되는 진심직설이 그 대상이 되는 그런 학술회의가 보조사상연구원 법연사에서 1시부터 열리도록 지금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심직설 또 개초심학인문, 줄여서 초심이라고 불리고 삼위과의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절요, 이건 사집과의 기본 교재고, 그리고 화엄론 절요, 또 원돈 성불론, 간화결의론 등 한 9종의 저술이 지금 남아있고, 그게 보조사상연구원에서 한 권으로 보조전서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상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보조전서고, 또 보조전서가 영역이 됐습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그 하와이 대학의 버스웰 교수에 의해서 출판이 됐는데, 버스웰 교수는 참 하와이 대학이 아니고 로스앤젤레스 대학에 계시는 교수죠. 근데 그분이 보조국사의 어록을 영문으로 이제 번역하게 된 것은, 버스웰 교수가 그 박사학위 하기 전에 석사하고 한국에 와서 머리 깎고 송광사에서 5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구산 스님 밑에서 참선하면서 그 보조국사의 어록들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와이 대학에서 출판을 해가지고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 한자로 읽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조 어록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영문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뭐 쉽게 읽고, 그래서 국제학술회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보조사상을 더 쉽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보조사상은 그간의 학위 논문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일반 논문으로 봐도 그렇고 양으로 볼 때 한국의 사상가 중에 제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조사상은 불교학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교육학 쪽에서도 이 보조사상, 특히 도노점수사상을 교육학적 이론에서 또 이렇게 비교하는 논문이 작년에는 서울대에서 또 그런 교육학 논문이 하나 또 나왔고, 또 이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 요 도노점수 이론을 정신 분석 체계하고 비교하는 그런 글들을 또 많이 씁니다. 석사 논문도 그런 게 나온 게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기독교 사상하고 보조 사상이 또 비교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조 사상이 접근되고 있는, 보조란 말이 널리 비춘다 그 소리죠. 문자 그대로 보조, 불일 보조 인 그런 사상, 진울의 사상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보조국사 진울의 생애인데, 사상을 이제 수심결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대충 그 아웃라인만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수심결 자체에 들어갔으면 싶거든요. 이렇게 보조국사의 사상은 단순히 사상을 위한 사상,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그 12세기, 13세기에 타락한 고려불교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까 하는 이 정해결사운동을 추진해 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글로 적고, 그것이 사상체계가 됐는데, 그 정해결사운동을 해가면서 보조국사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하셨던 것 같아. 왜 고려불교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한마디로 가장 기본되는 그것을 불자들이 성속간에 게을리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음 닦는 길이에요. 수심. 이거는 뭐 출가한 스님이든, 스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의 제자들이라도 마음 닦는 공부야말로 이게 기초예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게을리 하니까 정치적인 데 가서 그냥 휩쓸리면서 세속적인 데 가서 타락해버리고, 또 실제 마음 철저히 닦는 사람 같으면 선의제일이다, 교가제일이다 싸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행 않기 때문에 그런 싸움 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해결사, 즉 고려불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심불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결사는 한마디로 수심결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무리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정과 지혜를 닦자는 결사거든요. 선정과 지혜를 닦자는 게 마음 닦자는 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 닦는 불교를 통해서 타락된 고려불교를 바로잡자, 이게 진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닦아가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돼. 수심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수심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기 위한 작업으로 저술도 됐고 말씀도 됐고, 그게 진울의 사상입니다. 그 수심을 제대로 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깨침이 뭐냐 하는 이 오의 문제하고, 또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하는 닦음의 문제, 즉 수의 문제죠. 따라서 이 오와 수의 문제, 깨침과 닦음의 문제가 진울 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 틀입니다. 어떻게 깨쳐야 될까, 또 어떻게 닦아야 될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연역하고 부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진울의 사상이다. 따라서 진울 사상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처럼 진울은 철저한 현실인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책상에 앉아서 무슨 책을 쓰고 사상을 확립해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잡는가, 그게 관심사였고, 그런 시각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가르침이라도 수용하고, 또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주체성, 창의성을 가지는데 그 창의성의 기준은 항상 고려불교라는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디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전통이 확립되거든요. 그래서 진울사상은 크게 나눠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깨치는 문제나 닦는 문제, 그것도 마음짜리 떠나서는 얘기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깨치는 것도 마음짜리 깨치는 거고 닦는 것도 마음짜리이기 때문에 진울사상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마음이란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세워주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요걸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깨침과 닦음의 문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울의 경우는 마음을,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울이 얘기하는 마음이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 그것도 다르지 않죠. 중생심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지난번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그러면 내 육신 속에 들어있는 어떤 놈으로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구만, 제각각 다 달라. 근데 진울뿐만 아니라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였고 부처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래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우주와 둘이 아닌 그런 바탕이다. 이걸 수심결에서 우리 이제 첫 페이지에 가면 금방 나옵니다만은, 허공 같다, 또 하늘 땅을 뒤덮는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 우주를 감싸고도 넉넉한 그런 허공 같은 바탕이다. 이걸 공적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서 적적해. 공적하다 하는 말은 일체의 대립이 끊어진 바탕이다. 그러니까 일체의 대립이 끊어졌으니까 보면 허공 같아. 허공이 무슨 대립된 그런 거 없거든요. 또 일체를 포용하는 그런 넓고 큰 바탕이 우리들 마음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공적하다고만 보면 그만 그 허공 같은 자리에만 돌아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허공 같으면서도 일체를 환히 비춰볼 수 있는 신령스러운 바탕이다. 영지한 바탕이다. 영지하다는 이건 신령스러운 영자고 알지자 써서 영지하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텅 빈 그런 바탕이다, 그 얘기고, 뒤에 것은 영지하다는 것은 환히 밝은 광명의 바탕이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자리가 본래 허공 같은 자리에 가면 환히 밝은 그런 본래의 광명이 나타난다. 공적하면서도 영지하고 영지하면서도 공적하고, 이 둘이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바탕이 보조국사의 마음. 이것을 진심직설에서는 이걸 진심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심직설에서는 공적한 것을 마음의 본체라고 하고, 영지한 것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해서 체용으로 풀어가거든요. 체용, 이것은 기신론의 체계인데, 그 기신론 체계를 그대로 진울은 진심직설에서 우리 마음을 설명하면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본래의 마음이 텅 비었으면서도 환히 밝은 그런 마음짜리다. 저게 이제 수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해. 저걸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가 수행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심결 자체에 들어가면 저 공적 영지심, 마음의 본체와 작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침은 결국은 뭘 깨치는 거냐 하면 공적 영지한 우리 본래의 마음에 눈 뜨라는 거죠. 근데 그 눈 뜨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래 마음짜리 이게 우리 존재의 원천이고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삶은 우리 마음을 등지고 밖에 가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실제 우리가 24시간 생활하는 걸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거 보잖아요. 보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분별하고 시비하고 소리 듣고 또 시비하고 냄새 맡아지는 것 가지고 또 시비하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전부 바깥 대상을 향해서 치달아 밖으로. 그러니까 바깥 살림에 떨어져 산단 말이죠. 그리고 원효스님은 이거 치산육진 한다고 그러잖아요. 치산육진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치산육진. 육진은 육경이죠. 색성, 향, 미, 촉법. 그러니까 대상 세계를 쫓아서 그냥 밖으로 치닫고 있다 이 말이죠.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전부 밖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것만 아주 시비하고 산단 말이지. 그러니 보는 놈, 듣는 놈인 안으로 이 마음짜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 돌아보지 않는데 제가 알 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니고 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치닫던 우리의 마음이 일대 방향전환을 일으켜서 일념회광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서 빛은 이성의 빛, 마음의 빛이 전부 밖으로만 치닫던 놈이 방향전환을 일으키라. 선지식의 지시임로로 선지식이 지도해 주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본래 마음에 눈 뜨는 그걸 도노라고 하죠. 그래서 아하 마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아는 거래. 요 도노를 선지식의 지시로 바른 길에 들어서 한 생각의 빛을 돌이켜 내 마음짜리를 보는 것이 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조금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되실는지 모르겠네. 지금 요 말씀이. 수심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잠시 좀 수심결 내용 좀 차용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 선지식의 지시로 해서 이 일념회광 해가지고 견자본성하는 이 도노 이해인데요. 수심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일념회광해서 자성을 봐라. 견자본성해라. 그 자꾸 말씀하는데 실감이 잘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일념회광을 견자본성하는 건가? 이렇게 묻습니다. 좀 어렵게 말고 내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지. 근데 마침 그 질문할 때 밖에서 까치까마귀 짖는 소리가 깍깍 들려왔던 모양이에요. 야, 저 까치 소리 저거 들리지? 지금 까치 소리는 안 들려. 이거 무슨 소리야? 에어컨 소리인가요?
이 소리가. 저 소리 아무튼 들리지 않습니까? 저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예, 듣습니다. 그래? 그 어떤 놈이 듣는지 듣는 놈을 돌이켜봐라. 그랬단 말이죠. 예? 요게 방향을 일대 방향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다 들으면서 저게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떻든 뭔 소리 이렇게 안단 말이죠. 식별하거든. 또 까치 짖으면 까치 짖는 거 알고 자동차 지나가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하고 다 안단 말이지. 그런데 듣는 놈은 평생 관심을 안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선지식이 지금 지시해 주는 것은 듣는 까치 소리 듣지? 예, 듣습니다. 어떤 놈이 듣는지 그 듣는 바탕을 돌이켜봐라. 어떤 놈이 듣는지 듣는 바탕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직지인심 견성성 그랬잖아요. 직지인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념 한 생각이고만 밖으로 치닫던 놈이 방향전환이 되면 일념 회광이거든요. 일념 회광이 되면 마음자리를 하하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환히 보는 것이 견자본성이에요. 그게 도노인데 수신계를 보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 자리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더냐 하고 묻거든. 기억에 일념회광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분명히 눈 떴는지. 어떻습니까? 저 소리 우리 듣잖아요. 듣는 바탕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요 이제 견자본성 일념회광이 됐으면 보이는 대로 답변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직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답변 보면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저 소리를 듣는 바탕은 그 자리에는 일체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텅 빈 바탕이다. 공적한 바탕이다. 그 얘기.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듣는 바탕에 듣는 마음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야 초소리 나면 초소리 듣고 강의하면 강의 소리 듣고 자동차 지나가면 자동차 소리 듣지. 거기 무슨 다른 소리가 껴있으면 껴있는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짬뽕 돼서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놈은 듣는 바탕은 항상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일체의 소리 일체의 분별도 없습니다. 그렇거든. 야, 공부 잘한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칭찬해주고. 그렇다면 그 일체의 소리 일체의 분별도 없다면 그게 허무공적한 그런 거란 건 얘기냐 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그랬더니 그 자리는 본래 밝아서 어둡지 않습니다. 환히 밝다는. 그냥 목석처럼 그냥 분별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목석처럼 캄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환히 밝습니다. 본래 밝아 어둡지 않습니다. 그게 뭐 영지하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본래 밝아서 어둡지 않은 바탕을 한번 일러봐라. 그랬거든. 그 자리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답변. 바로 그것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깨친 자리도 바로 그 자리다.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라. 요게 도노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자리에 대한 확실한 눈뜸, 그게 도노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음에 눈뜬, 이게 이제 견자본성이죠. 견성이죠. 이렇게 도노했으면 이게 도노예요. 그게 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일념 회광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밝아지는 거니까 도노란 말이지. 이게 도노 입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해능의 돈문 그대로예요. 단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렇게 일념 회광 견자본성에서 도노했으면 일 끝낸 거냐 성불한 거냐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진울은 yes or no야. 그렇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최상근기의 경우에 도노하는 즉시구만 업장이 완전히 제8 아라의 식에 쌓였던 미세망념까지 완전히 녹아버려가지고 그럼 부처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도노 돈수예요. 이렇게. 그걸 절대로 진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아. 근데 이걸 육조 단경에서는 이게 최상근기가 공부하는 길이다 이랬거든요, 이게. 근데 반면에 이제 뭘 자꾸 닦아가는 것은 이게 아주 열등한 근기나 하는 짓이라. 육조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진울은 도노하고도 그런데 그 업습이 습기가, 그러니까 깨치기 이전에 나다 하는 착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온 그놈이구만 우리 잠재의식 내지는 우리 몸에 그냥 꽉 절어버렸어. 습기가 돼 있단 말이지. 그것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되는데, 그럼 도노 돈수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근기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도노가 공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인 줄 알고 그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때까지 닦아라. 이게 점수예요. 질문이 있는데, 예. 그 점수가 말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돈, 예. 몇 단계로 좀 알았었거든요. 예. 잘못 알았지만. 맞는 말씀. 돈 예. 이후를 지금 예. 말씀하시는데. 육조 단경에서는 점수가, 신수가 점수잖아요? 그건 깨침 없이 닦는 거였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전문이죠, 이게. 그렇죠? 전문에 닦으면 깨치기 이전에 사막을 닦아가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근데 진울의 경우에 다른 것이 진울은 해능의 입장에 일단 서거든요. 돈문에. 예, 돈문에 서되 돈문에서 최상근기가 그만 습기가 완전히 녹아나면 도노해가지고 예, 도노 돈수가 돼버리고 그럼 해능하고 같은 거예요. 얘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해능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점수를 차용해서, 그 점수가 이게 신수 거니까 깨치기 전에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도노한 다음에 점수를 차용하는 거니까 질적으로 달라. 비록 전문의 닦음이지만 차용해서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정진해 가라. 이렇게 되면 도노 점수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체계를 보조국사가 강조하는가 하면은 육조 단경에서는 최상근기들이 도노 돈수로 공부 마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진우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과연 이 타락한 고려불교 여기에 도노 돈수할 수 있는 최상근기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거 안 되는데 그거 자꾸 하라고 해가 안 되거든. 따라서 고려불교라는 현실에 팔을 디디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상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괜히 깨쳤다고 큰 소리 하면 그리고 손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식해버리면 본인도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칠. 따라서 도노하고도 업습이 완전히 녹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스스로 점검해보면 안 돼요. 그랬어요. 진심직설해 보면 그 점검해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진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운 생각이 나는가 안 나는가? 평소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은 눈앞에 그냥 직접 만난 것처럼 생각해보라. 그럴 때 마음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또 직접 만났어. 직접 만났는데도 마음이 허공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가. 그렇게 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허공 같은 마음이 본래 마음이니까. 허공 같은 마음이 놓쳐버리면 아직 공부 안 돼.
따라서 그 습기를 제거하는 점수를 해라. 요거거든요. 또 진을 이제 요 점수할 때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이타행을 함께 해야 된다. 자기만 마음 닦는 것이 아니라 일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고 돕는 그런 보살행을 함께 해야 된다. 저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보조사상의 한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에서 깨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타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는데 보조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조선은 바라밀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마음 닦는 일과 더불어서 밖으로 이타행, 선행을 자꾸 해가는 그것이 그러니까 정해를 함께 닦는 겁니다. 쌍수거든요. 그게 이제 쌍수가 못 되면 이게 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정해 쌍수라고 할 때 그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해가라. 이제 그런 차원은 실제 마음 공부해 갈 때 마음이 성성해가라. 성성하게 해라. 성성하게 하다는 것은 환히 밝게 해라. 또 적적하게 해라. 그것은 번뇌망상 없이 해가라. 그러니까 성성적적하는 게 공적한 게 이게 적적이고 영지한 게 이게 성성한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한 것이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실천도 성성적적하게 해가라. 이게 정해 쌍수가 마음 공부하는데 그 수행 원리고요. 또 여기 이제 좀 넓게 해석하면 선정이 이렇게 성성적적한 마음 공부해가는 것이고 지혜는 일치 선행을 닦아가는 이타행하는 따라서 정해 쌍수가 내외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점수의 기본 원칙은 정해 쌍수입니다. 그 쌍수가 못 되면 점수가 잘못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진울사상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런 현실적인 가르침이 왜 저렇게 되는가 하면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근기에 맞는 길을 제시하니까 그래요. 돈수 근기는 돈수의 길로 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점수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조사상의 특성이 있고 중국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는 창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보족사에 이르러서 중국선으로부터 탈중국선, 그래서 한국의 독창적인 선풍을 확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확립하게 되고 그 점이 이제 그 진울사상의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과 교가 본래 둘이 아니다 하는 이른바 선교 일원의 그런 원칙입니다. 이것은 보조국사가 선종 출신이지만 한 번도 선종 입장에만 서본 적이 없고 또 구산선문 중에 사굴산 출신이지만 사굴산 입장에만 서본 적이 없어요. 그 비명에도 항무상사 유도지종한 분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문자 그대로 항무상사 유도지종하신 분이에요. 보조국사는 오직 도만 따른 분이다. 유도지종 이게 항무상사죠. 배움에 있어서 꼭 일정한 스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심지어 돈문에 서면서도 해능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신수의 가품까지 받아들인단 말이죠. 항무상사이니까 가능해요. 유도지정 오직 진리만 따르는 거. 그러니까 보조사상 자체가 이렇게 폭넓은 그런
가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고 이런 보조 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저술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수심결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 닦는 비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보조 사상을 이제 아주 비교적 짤막한 그런 내용이 수심결인데 그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저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심결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직접 이제 공부해 가셔야 되겠는데, 혹시 그 수심결의 체계와 사상 그래가지고 이번 28일 날 하는 보조 사상 연구원 학술회의 2년 전에 이제 그런 발표를 제가 그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조 사상 여기 이제 논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수심결의 체계와 사상, 그런데 그냥 학자들을 위한 그런 소개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수심결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그런 글이어서 혹시 이제 참고되실 만해서 요 강의 시작 전에 저 사무실에 복사를 하나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복사를 좀 해서 보시면 그 수심결의 내용도 이렇게 도표로 정리도 좀 해 놨고 중요한 그 핵심 사상들을 좀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수심결 공부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보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그 마음 닦는 길 그 책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이 이제 오늘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뭐 한 9번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넉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심결고 원문을 풀어갈 그런 시간은 없어요. 늘 강의를 해보면.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이렇게 강의는 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문하고 그 어려운 말 풀이 같은 것은 교재에 비교적 좀 자상하게 이렇게 해 놨으니까 댁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강의에서는 내용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다음 주에 수심결 공부해 가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